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말라기까지 약 1600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에 없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서 받은 돌판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줄서양양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옆에 나라들이 크고 그리고 많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안 해준다고 막 떼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애들 낳아서 키워놓으면,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부모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왜 저쪽 집은 이것도 주는데 이것도 안 주고 장난감만 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뭐라고 따지러드는 애들과 같이 회사의 수고와 키우고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하는 그것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절로 잘난 줄 알고 왜 이걸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니까 하고 막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주시고 400년 동안 예언자 한 사람도 안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갑자기 대낮에 그냥 깜깜해져서 앞길이 안 보이고 예언자가 없으니까 말씀을 해설할 수도 없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신구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죠.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준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그냥 질문만 했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경고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클은 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무서운 경고이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 같은 데서는 경고를 하게 될 때 노란 딱지를 주죠. 노란 딱지를 2개째 받으면, 한 시합에서 받으면 이제 빨간 딱지로 바꿔서 즉각 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란 딱지를 수천 장, 수만 장을 가지고 계속 경고만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나도, 세상 말로 하면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신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일본 성경은 아이시대 이루 때 현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은 I have loved,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면 맨션을 많이 지겠다. 그리고 예비하고 그 맨션 건축이 끝나면 분양하러 다시 오시겠다. 요즘 말로 그래요. 엊그제 우리는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김선태 권사님께서 목사님
또 이게 야외에 나오니까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6일 만에 다 끝내버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만드시느라고 2000년을 걸려서 이렇게 만들고 계실까요?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얼마나 잘 짓느라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안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영원히 살아야 하지만 타락한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쓴 사람이 969세, 960세, 그리고 950세, 930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 가까이 사는데 하루가 천년 같으면 하루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나게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2절에 질문을 합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개인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봐. 나라도 그렇지, 가정도 그렇지, 내 육체 문제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한 번만 봐주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하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들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면 왜 우리가 아수르한테 머리통을 맞아야 됩니까? 바벨론한테 깨져야 됩니까? 왜 메대와 파사한테 짓밟혀야 됩니까? 그 이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여러분 헬라한테 또 이렇게 지배를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격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은 애국도 있고 엄청 큰 나라들이 많고 막 군사도 많고 병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인구도 많고 그런데 우린 영원한 욕구로 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기복신앙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받은 이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줬는데 이 큰 은혜를 갖고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과 관계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의 천일배가 되셨으니 부활하고 똑같은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이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이거는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소생한 거죠 한번. 또 죽었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천년을 되셨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바꿔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귀신을 쫓으면 뭐 하려고 쫓았습니까? 그 속에 성령으로 영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병자를 오른쪽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도 고칠 수 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의 몸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가서 영생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자꾸 따지니까 하나님도 속상하셔서 400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계속 말씀하셔도 계속 우리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럼 사랑 못 받는 게 무언지 한번 볼래 하고 하나님께서 참 쉬시니까 400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성경 가운데 들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말할까요? 배신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의 역사를 보라.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봐도 모르느냐. 에돔 사람의 됨됨이로 보면 남자답고 씩씩하고 힘도 많고 에서가 훨씬 남자다웠잖아요. 야곱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랑했느냐.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세일산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벽과 같은 금성 철벽과 같은 이 암반의 도시로 세워진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탱크도 2대가 겹쳐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엄청 세계 불가사에 나오는 지역이죠. 이 산들이 막 아주 그냥 험산 줄력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쳐들어와도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없으니까. 입구가 조그마하니까 고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자랑을 하고 우리 세일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에돔 족속은 망하지 않는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 침입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과 함께 거기도 그 근동이 다 이제 싹 쑥대밭으로 애굽까지 일시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에돔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당했지만 다시 일어난다. 제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영영이 망하게 하고 내가 부셔버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하기를 저주받은 나라다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념비를 내가 예루살렘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간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AD 70년 디도 대장에 의해서 마지막 항전을 하던 969명입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찔러 죽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이 자기를 찔러서 자결을 해버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 지하 조직으로 들어가서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는 짓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국제연합이 결성되고 나서 첫 번째 정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한 일이 대한민국의 16개국에서 6.25 동란을 위한 파병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생긴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계속 재건되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세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많은 죄를 짓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방법으로 말라기 3장 8절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을 회개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짜 회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떼먹은 것도 회개해야 하고 죄 지은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마지막 날에
말세가 되면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선구자로서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겠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투옥이 됐는데 우리가 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이루며 가서 그대로 전하여라 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을 향하여 거기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나보다 앞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의 심정으로 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기로 차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의의 태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비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고 자꾸 따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간거라 하고 촛대를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찾을 사람 다 찾으면 구원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쉬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을 못 받는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그냥 아끼지 말고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역사가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준 것을 몰라서 못 믿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도 채우고 선교사도 내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다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천국에 올라간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